자막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러시아의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지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네요. 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네요. 됐네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라는 가사거든요. 이어서 시인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라는 가사의 노래예요. 참 위로가 되는 내용이죠. 이 시가요 19세기에 쓰여진 시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같은 21세기에 다시 리메이크 되어서 책으로 또 노래로 여러 가지 음을 붙여서 노래로 불려지고 있어요. 한참도 더 전에 쓰여진 건데 오늘날에야 더 많이 불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이 시는 더 많이 읽혀지고 이 노래는 더 많이 불러지고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 코로나 힐링곡이라는 노래로 불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푸시킨이 저는 기독교인이었는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성경이 말하는 바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점이 비슷한가?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까 시의 가사 내용 중에서 우울한 날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라. 이 부분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로마서 8장 18절 말씀도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지나면 기쁨의 날이 올 것이다. 같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 말씀이 2000년도 전에 쓰여진 말이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것은요, 이 2000년 전에 먼저 쓰여진 이 말씀이요, 먼저 고난은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울한 날들을 견뎌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를 작곡한 푸시킨이 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 성경 말씀을 봤는지 혹은 들었는지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온다. 이 고난은 결국에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믿음을 심어주셨다는 것 아닐까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보편적인 믿음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적인 생각들, 보편적인 믿음들이 있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말씀처럼 고난은 지나갈 것이다. 고난을 견뎌내면 기쁨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아까 보여드린 시, 이 노래를요 추상적으로 부르죠. 그냥 언젠가 기쁨의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그날까지 참고 견디자. 그날이 언젠가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믿음이고 추상적인 위로죠. 그러나요 우리는요 확실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날에 고난이 지나가고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노래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는다 그래요. 때로는 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우리는 더더욱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우리도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성경이요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울의 시간들이요, 고난의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성장시켜요. 세상은 이 고난의 시간들이 쓸데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고난은 그러나 쓸모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한 인내가 있는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한 연단이 있는 것이고, 또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철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죠. 그렇죠? 철은 꼭 있어야 되죠. 이 마이크도 철로 만들었고, 뭐 자동차를 만들고, 이 스마트폰도 만들고, 아까 그로이스가 찬양했던 이 악기도 철로 만들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이 사용되어지려면, 단단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광로에 수천 도의 온도를 견뎌내야겠죠, 그 철이. 또 대장간에서 공장에서 두드림이 있어야 더 단단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용광로를 견뎌내지 못하고 그 두드림을 견뎌내지 못한다면요, 그 철은 아무데도 쓰임받지 못해요.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을 견디고 또 우울한 날들을 견딜 때요, 우리도 비로소 그때서야 귀한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이 연단을, 이 고난을 운동으로 예를 많이 듭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 근육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되는데. 여러분, 철을 많이 들어야겠죠, 그렇죠? 이 쇠질을 많이 해야 돼요. 근육에 강한 힘을 줘야죠.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육에 상처를 줘야 돼요. 스크래치를 줘야 돼요. 근육을 아예 아프게 만들어야 돼요.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무게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근섬유를 손상시켜야죠. 여러분, 그러면요, 근육통이 생기겠죠. 그게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좀 느껴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 상처 입은 근육들은요, 자고 또 쉬면서 또 먹으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원상태로 회복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근섬유가 더 튼튼해져요. 더 강해져요. 다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과정의 반복이에요. 상처 입고 회복되고, 상처 입고 회복되고, 회복되고, 더 크게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면요, 더 튼튼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지는 거죠. 여기서 겪게 되는 근육통이 곧 성장통인 거죠. 여러분, 항상 가능한 무게로 또 가능한 횟수로 운동하는 것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요? 이 몸이 커질 이유가 없으니까. 근육이 많아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만큼 고통이 없는데. 몸의 체력만 감소될 뿐이지 근성장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고통이 있어야 성장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 신체는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요, 참 잘 설계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페인 노게인이라는 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과 육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인내가 없으면요, 믿음의 성장, 영적 성장도 없는 거죠. 제자리겠죠. 우리 매일 성경에서 보듯이 이 다윗이 육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을 가장 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고난들이 이 다윗을 거쳐갔어요. 여러분, 시편 말씀 보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자기가 고통스럽다, 어렵다, 환난 속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 시죠. 그도 그럴 것이요, 자신의 가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장인어른이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또 왕이 돼서도 백성들이 나의 대적들이에요. 온 나라 사방 열방에 다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견뎌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다 시편 내용 아닙니까?
시편 86편 3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견뎌내는 거예요.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이 구원과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고난이 있었어요. 넘어짐이 있었어요. 도망도 쳐 다녀봤고요. 죄도 지었고요. 죄로 인해서 망신도 다 당해봤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어요. 기도로 인내하고 기도로 견뎌내고 연단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할 것이요. 우리에게 어려움 또 우울함이 와도 믿음으로 또 기도로 견뎌내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더 나눠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시대가 고난의 시대, 위로가 필요하다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그 어려움들이 더 가중되고 있는 시대, 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많은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티는 안 내도, 드러내지는 않아도 깊이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모두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이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그걸 꽁꽁 싸매두고 있어요. 아닌 척, 괜찮은 척, 포장하고 다 티가 나는데, 저는 그게 더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 이 코로나 상황뿐만이 아니죠.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마음의 상처, 또 미안함, 죄책감,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가정의 문제는 참 복잡한 거잖아요. 위로가 필요한 문제죠. 원치 않는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고 또 마땅한 해결책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직장은 구하고 이 취업은 해야 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까지 노력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업이 아예 없어진 분야가 있고요. 또 있다고 하더라도 구인구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의 자존감은 어떡합니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용기가 나질 않아요. 위축되어지고 무기력하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이런 노래가 불려지는 것 같아요.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노래로 위로를 받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리라. 오늘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주님께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분명히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것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에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추상적이에요.
어떤 염원을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요 결코 추상적이지 않아요. 예수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이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이 어려운 상황, 우울한 상황마다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외쳤던 다윗은요, 회복되고 난 후에 마침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86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로하시는 분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사실요,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여러분, 삶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일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달려왔던 그런 신념들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오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가장 잘 나타났죠. 누구도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일상이 무너질지 몰랐어요. 무슨 중세 시대도 아니고, 이 패스트가 유행하던 창궐하던 시기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날에 어떤 시대입니까? 과학과 의학이 극도로 발전한 시대 아닙니까? 백신이 개발되고 또 불가능한 치료들이 가능해졌죠. 뭐 레이저로도 치료를 하고 뭐 암도 치료하고, 여러분, 세포마저 복제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느 정도의 질병은요 정복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신념들이 있었지만요, 그 모든 게 2020년도가 시작하고 나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삶이 우리를 속여버린 거죠.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여러분,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자영업으로, 사업으로, 뭐 주식으로 여러 가지로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수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어요. 근데 그 노력과 열심의 여하에 상관이 없이 수많은 사업자들과 또 자영업자들이 무너져 버렸죠. 또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게 되는, 이번에 모 공사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예 없어진 직업들도 있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아예 구인구직을 하지 않는 상황,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그것만을 보고 달려왔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열심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죠. 여러분, 삶이 우리를 속여버린 거죠. 그럴 때 얼마나 저 가사처럼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노력하고 애써왔던 바가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너무 분노감에 차올라서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분노감이 더 차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삶에 기대왔던 거 아닙니까? 인생에 그만큼 기대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니까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이미 예견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 매일 성경 말씀이었죠. 시편 62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라 그랬어요. 인생은 속임수다. 여러분,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원래 속이는 거 맞죠? 인생은요 항상 우리를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요 당장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저울을 달아보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직접 경험해본 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또 삶을 저울질해보니,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해보니, 아, 내가 붙잡고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 실망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또 이 상황을 예견한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의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이 가진 신념도 노력도 우리의 호흡처럼,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다 말짱꽝이에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속았음을 알게 될 때, 믿고 있었던 삶에 배신당했음을 느끼게 될 때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죠. 여러분, 이미 다 가져보고 이미 다 느껴본 솔로몬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볼까요? 전도서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 사업을 크게 하고 뭐 농장을 크게 짓고 포도원을 크게 일궜다고 하고 있어요. 뭐 종들도 있고 소도 있고 양떼도 있고 또 은금과 보배와 처와 첩들도 많대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것뿐이겠어요? 똑똑하고 지혜롭죠.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삶에서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진 거죠. 그렇죠? 똑똑하기까지 하고. 여러분, 그런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모두 다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이 솔로몬을 속인 거죠. 다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 가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다 가져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니까 신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다 포기하고 다 때려치고 염세론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붙잡고 있다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다시 읽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들과 같은 이 청년의 시절에 이걸 기억하라고 하고 있어요. 삶에 너무 심취하여, 삶을 너무 의지하여 붙들기 전에, 이 헛된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다가 속아서 낙담하고 넘어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모인, 또 온라인으로 모인 여러분들은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기 위하여 이 자리로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삶에 속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을 견뎌내라. 인내는 끝내 성장과 기쁨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은 노래가 위로가 되지만 우리는 분명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삶은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생은 우리의 의지가 전혀 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까 가사에서 나온 게 있어요.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여러분, 맞죠? 우리는 현재 이 땅에 살고 있지만요, 우리의 마음은 미래에 살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요, 우리를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네이버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현재 이곳에서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고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장은 수원시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고장은요, 미래에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우리의 고장인 것처럼 살아갈 때 더 힘들어지는 거죠. 속고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는 곳이 왜 미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 나라가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살고 있는 곳은요, 미래에 있는 거죠. 그날에 우리가 마침내 가게 될 곳,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가요 현재 사는 이곳은요 잠시 머물고 떠도는 곳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미래에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그네는 쉽게 말하면요 집이 없이 떠도는 사람이잖아요. 거리에서 지내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그네죠. 누울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어느 역이 따뜻하면 어느 역에 갔다가 또 추워지면 또 다른 역에 갔다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처량하고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현재는 슬픈 것이 맞죠. 그리고 순간적인 것도 맞죠. 우리가 지금은요 나그네지만 훗날 그 미래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때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에 산다는 말도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가사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가사에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때는 힘들었지만 추억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나보니까 괜찮네. 여러분, 이런 말은 언제 하는 겁니까? 과거보다 더 나은 미래에, 어제보다 나은 오늘에, 과거보다 성장한 그때에, 지금은 그 과거가 아무것도 아닌 그때에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포기하지 말고 힘차게 살아가야죠. 나중에 웃을 수 있도록 인내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기에 있다면 지금 현재의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씨름하고 견뎌내기를 원해요.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더 강해지고 연단되어지길 원해요. 그럴 때 정금과 같이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요, 이 고난에 대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만나보면요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저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데요,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아무 고난도 없다면요 고난에 대비하셔야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 성장을 위하여 가끔은 고난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어려움과 우울함이 닥쳐올 때에 기도로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미래에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고 또 연단되어져 나아갈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고난이 없으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내가 정말 훗날의 영광을 받을 것이 확실한 것인지. 고난이 없다고 해서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있다면요 기뻐하고 그걸 견뎌내고 또 기도로 인내하고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번 3월달